할렐루야. 아멘. 6월 봉사의 달이고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 교제를 이루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 했고 주님 전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크게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삶을 삽시다.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가운데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영적 성경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교회, 세상을 정화 그리고 교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지대한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예수님은 예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1800년대 패스트 시대가 있었어요. 흑사병이라고 하죠. 전염병이 유럽 위주로 돌았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전염병에 의한 바이러스, 코로나 이 시대처럼 이렇게 위협에 처해 있던 전 세계가 떨 수 있는 상황의 역사는 뒤로 돌아봐서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대전도 이만큼 안 떨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보면 교회가 세상에 타깃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한국의 우리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일찍이 신학자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값비싼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곤 한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믿음과 기도가 턱도 없이 부족해져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요, 거룩함과 기도보다는 물질과 성도의 수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인 영성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물질화보다 믿음과 기도를 회복시켜서 다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고자 하시는 시대를 코로나 시대와 결부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뒤이어서 우리들 D세대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며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어떤 부분에 올려놓을까라는 것을 한번 앞을 내다보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시 영성가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풋내나는 조카 마귀와 노련한 삼촌 마귀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풋내나는 조카 마귀가 활동을 많이 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이간시키면서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에서는 이간질, 시기, 질투, 불안, 염려, 아까움 없이 서로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게 가정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아까워하고 그리고 차이와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과 나를 놓고 이해하면서 내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섬김,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함 이런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풋내기 어린 이제 이 조카 마귀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더니 성도들이 더 직결되어지고 더 교회에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 핍박 가운데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더 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풋내기 조카 마귀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련한 삼촌 마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삼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사고 친 것 같아요. 교회가 성령의 불뜻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나는데 나는 방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불뜻 성령의 충만함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더 교회에 빠지던 성도가 교회를 안 빠지고 눈에 불을 켜면서 더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노련한 삼촌 마귀가 빙그런 것이 웃습니다.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내버려 둬. 그래서 이 풋내기 조카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코를 그냥 대자 빠져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툭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3개월, 이 100일, 여러분들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을 살려면 100일 정도는 습관을 들여야 그 습관이 이제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100일이 지나가면서부터 교회가 시무룩해지고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이간질 다투면서 교회가 어렵게 되더라라는 사항을 영성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 지역에 없어진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영주 귀국자 88가정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11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근데 그때 길을 쓰고 우리가 전도하면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 전에 그 호수, 그 동 앞에다 차를 딱 대고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홀랑타게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돌아온 성도가 지금 몇 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주의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신도가 좀 그때 무섭더라고요. 저도 있고 그 교회 목사님도 옆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 분은 참 온순하고 얌전하고 근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 교회라고 그래놓고 거짓말하고 그 교회 가게 해가지고 나 예배도 아닌 예배에 참여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생난리 야단을 떠는데 제가 겁나가지고 봉고차 뒤로 가서 숨어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녁 예배 몇 시에요? 속으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영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는 이 평신도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영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장본인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썩은 물이 고여 있으면서
그 썩은 물을 통하여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계속 편안하면 타락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평안함에 머물러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깊이 깨닫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믿음만 있으면은 보약이 되고 명약이 되고 보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깊이 은혜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질이 흐려지고 기본에서 벗어나게 되면 꼭 문제, 탈락이 되고 그 책임은 다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 그래서 주님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래서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회자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인 것을 믿고 가정에서는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됩니까? 제가 평신도 집사이기 때문에 저도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되고 났더니 가정에서는 되는 일이 교회에서는 왜 안 되는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데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가정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교회 중심으로서 이거 꼭 뭐 헌금을 많이 드려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라, 뭐 이런 강권적으로 강요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깨닫는 거고 여러분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언행심사를 바르게 하고 고쳐먹고 내 의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고집하고 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은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해도 문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왜?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래서 시카고 신학교 로즈메리 루터라는 영성 신학자이면서 조직 신학자인 이 교수가 한 말은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한다. 근데 그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본인들이 판단하면서 말세이지 말에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값은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차적으로 한번 접었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그곳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고 나가면서 재개발이 되고 다시금 아주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인데 왜 그러실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빠져나오고 임시예배처소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제가 가서 교회를 보았을 때 성토한 교회였기 때문에 1년 동안 땅이 눈, 바람, 비에 다져지고 크레인으로 누르고 로라로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토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9m를 성토했고 200평을 성토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노은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제가 손을 넣어보니까 손이 하나 제 위 지붕 쪽은 하나하고 하나 반이 들어갈 정도로 쫙 가로로 갈라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은 교회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예수님 대하듯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의 터전이 아니라면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건물과 같아서 벌써 무너지고 역사 가운데 파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질 때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헤드쿼터가 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러면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신 까닭이 무엇일까를 깊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큰 문제인 것처럼 교회, 즉 성도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 생기고 탈나고 그 책임을 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16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체대 다니고 또 이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을 하고 또 현역 생활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16년의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겠다, 아프겠다, 그리고 어떤 부위를 어루만지면 시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면 사람의 안면에 이 극소가 1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사람을 가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모습들을 항상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흥신소 시대에서 이제 경호협회 시대로 이전이 되어질 때, 이게 이제 82년도, 3년도 이때였습니다. 강남의 대한경호협회를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 해서 6명, 저 빼고 6명에서 7명이 대한경호협회를 처음으로 강남에 창설을 했었을 때,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호신술에 대해서 강의 교육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에 약간 어폐는 있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몸을 호신하려면요 잠깐 몇 초입니다. 근데 엊그저께도 이제 경호 담당하는 후배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은요 목사님 시대 때 활동할 때처럼 뭐 악수를 했는데 잡아당기면은 땡기어서 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쫓아가라 그러면서 팔목을 잡고 그 힘에 의해서 오히려 손을 더 밀어라 그 다음에 엘보로 얼굴을 가격해라. 근데 이게 순식간에 사실은 1초도 안 걸려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면서 가르칠 때는. 근데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은요. 여자여도 운동한 남성이어도요. 잠깐 움찔합니다.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대통 당했는데 목사님 요즘은요. 개개인이 무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1000명에 1명 위기를 만나면 사용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교육하고 다닌대요. 그게 뭐냐면 휴대폰. 그런데 위험할 때 껴안는다든가 잡을 때 빼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셀폰으로 머리 한 번만 톡 쳐봐요. 아파요. 아플 거예요. 그냥 등등. 이러다 보면 몇 초의 위기를 직면하는 가운데에서 모면하게 되니까 금방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능, 달란트를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내 몸 호신을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자리가 거부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신 재능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 잠자면서 피곤을 풀으려고 하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잠으로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라 운동에 의한 땀으로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해요. 근데 엉뚱한 부위가 탈났어. 담이 걸려. 왜 그래요? 그 부위 운동을 안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위가 탈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전신 운동을 해줘야 몸이 건강하게 별 무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각자 성가대, 반주자, 교사, 청소, 운전, 운행, 교회 봉사 이게 제 분야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봉사, 헌신, 충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담 안 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의 본질은 지극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교회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할 수 있어야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문제에 의한 책망의 심판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요 1번, 2번 3대지 설교가 아니라 2대지 설교예요. 예배가 반이 흐른 겁니다.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다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 헌신,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교회이고 성도들이 많다 해도 신앙 노선이 잘못된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이단 교회로 치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악마입니다. 악마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은 성전이니라. 아멘.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예수님 만나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도 다 개개인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복음적으로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절대로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위기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요,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 이웃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은데 왜 세계 복음화에 혈안이 되어서 선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자들과 끊이지 않고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멀리 있는 나라들에게 선교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 따져가면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4년 만에 결산 5,600볼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강동수 선교사 가정 인도 첸나이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근데 기도 드리면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인도와 태국에서 선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 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거. 그래서 저는요,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줘. 별것 아닌 공동체 같은 오송광인교회지만 자부심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요, 절반 이상의 교회가 선교를 끊었어요. 선교사들이 교회 연결의 위험성에 치달으면서, 물론 우리도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계 선교와 지역 전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신 건데,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We are witness. 이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공동체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사명으로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말보다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변화의 모습,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잘했다 못했다 아멘. 이런 것들 평가하고 판단은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에 잘된다 잘못된다를 떠나서 예수님께 두 손 모아 성전에 모여서 기도드릴 수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고, 그 기도를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세상이 잘한다 못한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 어두운 곳에 따뜻함을, 상처난 곳에 치유함을, 아멘. 그리고 불쌍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삶의 희망을,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 왜 이 꼴이야, 이게 이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회복하면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앞에 설 수 있는 경제 부국과 그 많은 돈으로 세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일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기도가 드려지는 나라, 교회 성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고 꼭 들어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열처녀가 있지만 신랑이 어느 때 올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올지 몰랐던 예수님이 늦은 시간에 새벽녘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신부가 졸다가 신부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인데, 밤늦게 신랑이 왔을 때 등과 기름의 여분통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 있는 5 처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잔 밑에 기름통에 기껏해야 뭐 몇 센치 되겠어요. 5, 6cm 그 기름만 준비했던 모습. 그렇지만 신랑이 늦게 온 거로 그 기름이 바닥난 거예요. 급기야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고 삽시다. 시작. 신앙의 믿음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고 삽시다. 기도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고 삽시다. 시작. 기도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참여할 때 슬기 있는 5 처녀는 평소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을 잘한 5 처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는데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바에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운동도 제대로 해야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200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면모를 계속 유지하려면 성경적 교회관으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구성원이요,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는데요.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때에 우리 오승광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6월 봉사의 달이고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절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 부흥과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고쳐주심과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 이 자신감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사탄 마귀 없으나 질병, 병마,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픈 부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어루만져져서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믿음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봉사, 헌신, 충성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회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회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회 북녘 땅 선교 각 사역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